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오늘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동시에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 주일이라고 하기보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25일날 저희들이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어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거는 바로 표징이라는 단어죠.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사인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죄사자들을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게 이미 다윗을 통해 하셨을 때 그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시고 1000년이 지난 지금 목자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한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즉 포대기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 이것이 사인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마구간에 동물의 밥통 위에 포대기에 쌓여 뉘어 있는 것이 사인이다. 표정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구간에 밥통 위에 낫게 하신 이 사인을 통해서 뭘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뱀이 여자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내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해 죄를 범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여자를 꼬드기고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어기게 만든 존재, 바로 사탄이었죠. 이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심판하시게 될 존재,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자가 이제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결국 심판하게 된다는 것. 이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누구를 의미하나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 그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를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졌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다윗 왕권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실 때 예언하신 것,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리라.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언젠가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또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영원히 지배할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예언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서남쪽 한 7, 8km 되는 조그마한 산간 마을입니다. 목축이 주로인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여기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굉장히 보잘것 없고 초라한 조그마한 산골 마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예언대로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1000년 전 그 전에 예언하셨던 것을 알고 계셨고 그걸 이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내용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실 때 갑자기 오셨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준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아기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 아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랑의 계획, 용서의 계획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한 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구주,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구주라고 하는 단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그 자신을 가리켜 구주, 소테르라고 부르나요?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종교의 창시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호메트가 그랬나요? 석가모니가 그랬나요? 누가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주로 믿고 있고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존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이 자기 자신을 구주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구주가 인류를 죄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분명한 구세주임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 말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땅에 왔는데 아기 예수가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이름이 국한됐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 종류의 사람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었어요. 왕이 되려면은 그때 당시에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 젊은 청소년 시절 때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이 선지자로부터 예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왕은 백성을 보호합니다.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백성을 지키기도 하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왕, 생명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메시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 선택받은 제사장,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누구누구 어떤 죄를 졌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제사장 아니신가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선배 예언자나 아니면 대예언자가 후배 예언자를 예언자로 삼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진정한 예언자 아니신가요? 이 삼중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아닌가요? 세 번째, 오늘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우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큐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으로 꺼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딘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적혀 있으면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건너뛸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 바로 주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큐리어스,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건강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 세상에 그 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어느 누구가 이 삼중의 명칭과 사역과 그리고 사명을 갖고 있나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구주고 메시아고 주인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제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내 영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나요? 여러분과 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사후 이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삼중의 사역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나요? 그분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죠.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삼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악인데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냐면 동물의 마구간 그리고 동물들의 밥통 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주의 천사는 이 모든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상징이다, 신호다,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마구간의 구유가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사명과 책임과 예수님의 모든 것의 표적일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관심 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금수저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똑똑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납니다. 이 부가, 교육이, 그리고 권력이, 명예가 대물림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주와 메시아와 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까? 왕족에게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왕자가 되면은 금수저지요. 아니면 권력가나 아니면 전쟁의 용사의 집안이나 아니면 최고의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수저를 선호하는 건 세상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은 금수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구간 그리고 이 가축들이 먹는 밥통 뭘 상징한가 하나요? 이건 바로 가난을 상징합니다. 이건 초라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갖고 뭐 통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완전히 역으로 뒤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는 가난한 땅의 사람들, 바로 마국간에 있는 가축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물들이 기거하는 마국간에 그들이 먹고 있는 밥통 위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과 절망과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그런 이 흙수저 인생들에게 다가와 너희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시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은 거 없고, 개인적으로 뭐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뭐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사업을 잘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절망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끝인가요? 예수님, 아버지는 젊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왕족이 아니었고요. 그들 어느 누구도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흙수저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마국간의 구유의 밥통 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일생 내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위대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작은 철화했습니다. 마국간에 동물들의 밥통 위,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나요? 왕궁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작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에 가서 그렇게 죽으셨나요? 아니죠. 중요한 건 첫 출발이 낮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뭐 그런 영향력이 없고 배경도 없는 존재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내 작은 보잘것없는 이 처음의 시작이 주님 은혜 가운데 창대해지리라. 늘 성경은 작은 것의 중요성, 그리고 시작이 작지만 끝은 강해지리라. 예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탄생시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사인, 표정,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아닌가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사인, 표적을 뭐였냐면은 바로
낮은 자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목자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이 연약함을 그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 늘 예수님의 주변에 낮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친구가 누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이어도 그곳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록 마구간에 더럽고 추한 곳에 태어난 그리고 목자들 같은 값어치 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첫 인생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 낮은 자와 함께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 버젓것없는 낮은 자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 주변에 낮은 자가 있고 보잘것없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기로 오신 것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오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최하위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노라. 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 종의 형체의 낮은 자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구간의 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쌓인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계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환경이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희망이지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의 안복판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더군다나 우리 민족과 이 국가 이 혼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시작하셨지만 평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고 의미 있었고 영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보석처럼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런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모셔드려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